토마스 형제님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준비하셨는데도 안 시키면 삐지실까 봐. 예. 저는 이게 그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는 사람은 이런 의문도 안 가져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겨 말라는 겨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그래서 어떻게 지켜요? 예전에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제 이랬었어요. 예전에. 기독교. 예, 기독교에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예. 이제 그러면 여기 왔음에도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제 막 여기 혼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오늘날에는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율법은 그래서 이 개혁 한글에는 율법은 폐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율법을 폐해졌으면 지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아예 안 가지고 살아요. 맞죠? 기독교 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막가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15절 죽일지니라 그래놓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랬으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말씀에 딱 적용하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이단인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구절이 상충되지 않게 신약에서도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단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자꾸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좀 더 오해할 필요가 있다고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막 가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하고 상관없지. 우리는 주일 지키면 되니까. 그날이나 날만 좀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라느라 그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의 유월절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한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한다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계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뭐예요? 어떻게 지켜요? 날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날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자꾸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연구체는 것도 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면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럼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질문도 이렇게 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나 주님이 유대인의 안식일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안식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실체를 모르므로 영원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1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하였도다 이랬어요. 지금 이거를 어디서 인용하냐면 히브리서 4장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2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만 자세히 읽어봐도 안식일을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이제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독교에서 이 말 들어보지 못했죠. 자, 그러면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사도들이 증거하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절로 넘어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연결할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안식에 누가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딱 나오죠?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 앉혀진 자 이 표현을 그기를 보면 처음 와가지고 이해하려고 그게 뭔 소리라고 누나 많이 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자, 이미 믿는다. 그러면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이 이때까지 갖춘다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언제 봐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그 계시를 누가 해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성경 말씀 이런 뜻이네 하고 깨달으니까 그걸 뭐라 하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그래서 제7일까지 일하는 것이 이게 뭐냐? 혼외주문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하시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완고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38년 된 그 병자들이나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18년 동안 허리가 굳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율법관념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율법 관념이 굳은 것으로 들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당군근에 대해서 들어보면 홍익인간 이념이 그때는 이렇게 우리를 지배했던 것 같고, 뭐 그 통일신라 시대의 그 신라에는 뭐 화랑오계라는 이런 유명한 이 교훈이 있어요. 딱 이 강령이 있어, 강령. 조선 시대에는 유교. 근데 그것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혼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먼저 있던 정신세계가. 그런데 그 정신세계에 있으면 유교 시대에는 이조 시대에는 처녀가 외간 남자의 손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실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절을 잃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그러면 율법 시대에 조상 때부터 율법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이 전부고 그것으로 다 이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뭔 말을 하면 뭘로 재요? 그 율법으로 재는 거예요. 어머, 너무 짧네? 너무 기네?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요?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교리로. 교리로 하나님 딱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해요? 너무 기네, 너무 짧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으면, 캐면 뭐라고 해? 어디에 빠져?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맞아? 목사님이 맞아. 왜? 나는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8절에 보면 7절에 오늘날 그래놓고 그 오늘날이 언제예요? 복음을 듣는 오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는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 12절. 그래 놓고 나서 딱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12절, 11절, 12절, 13절에 연결이 안 됐었어요. 옛날에 이거 다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관념으로 들어있는 우리가 치료받는 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뭐라 하냐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빨리 옛날 거를 빨리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도 여전히 옛날 것이 안 버려지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보면 옛날 게 불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그 뒤적거리고 있으면 자매님? 너무 좋은 말씀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흔히 구원 즉 죽이는 조문 율법을 진리를 알고 배우는 종교 생활과 그 종교 생활을 성경에서 또다시 뭐라 하게 되냐 그걸 그 조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게 깨닫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됐네. 내가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그 죄가 이거였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뭐 자꾸 주장하게 되잖아요, 주장.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1절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뭘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진 내용이 뭐예요? 율법에 빠지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생활할 때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11조를 낸다든가 율법은 폐하졌고 맞췄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주일 성수가 뭐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지킬 수 있자. 그러니까 이 주일 거룩하게, 성자.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결국 날짜만 바꿨지 안식일의 관념과 개념은 또 똑같으니까 이러면 그런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조문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좀 더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5절 한번 우리 볼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구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 더 읽으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러므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이 왜 안식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하시는가 함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율법에 대해 이해하려고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인가? 이걸 그들도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연구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IQ가 80만 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 오리까지만 인정하자. 오리를 넘고 걸으면 이거는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계시가 아니죠. 근데 또뭐 이 연구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막 이렇게 읽으면 깨닫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아는 척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 귀신을 생각하고 쫓아내려고 열심히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19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참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구제도 하고 구제를 칠 때 막 자구치고 깽가리 치고 사람들 막 여기 모이라고. 그리고 기도도 어디 가서 해? 길 모퉁이에 가서 서가지고 막 먼지가 뿌옇게 앉을 때까지 영원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냐?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답을 알아요. 왜 그랬느냐?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계시를 해주시면 율법이 다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저기 옛날에 그 찬송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눈 감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불렀어요.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짐도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몰라. 예,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소경이 막 여기가 맞다고 일리가 잘 가는 거라고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그 소경은 다 같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계시가 없이 그 주일날 안식 주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소경이 되어서 사람을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여기 뭐 저도 나름대로 입만 열으면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입만 열으면 내가 사람들을 끌고 안식일날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사람의 교훈이냐 주님의 교훈이냐의 이 갈림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는가. 저도 오늘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뭐 또 더 나누실 말씀 있을까요? 뭐 질문 있거나 뭐 하거나. 예. 그러면 나영재님이 그 정리해 주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마치죠. 토마스 형제님이 좀 준비하신 말씀 좀 증거하세요. 오늘 왜 그렇게?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세상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대비를 하는 말씀이 주제인데, 마가복음 3장 4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9절은 그 문구가 똑같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세상 일을 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일을 행하려는 것 이렇게 그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일인데 당신이 행하는 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들을 우려가 굉장히 많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악한 일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기는 그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명성을 내고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내는 것,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을 예수님은 그건 세상의 일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점을 이제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면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 사망을 구하는 그 일인데, 그건 뭔가 사망의 매인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인 것이. 혹시 네, 저희 좀 나가야 돼가지고. 왜 어디서 잡소리가 나오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사람의 영광을 구하되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고, 인간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또는 오부라져 가지고 펼 수가 없는 자, 또는 뭐 수종증 환자, 귀 먹고 눈 멀고,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해가지고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하죠. 또 다른 데 보면 밀밭으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려나가 가지고 시장기가 있는 제자들이 좀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못한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한다 이제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먹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그냥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문자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신이 꼬부라져 가지고 교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농촌에서 이게 밭 메고 논에 가서 모 심고 벼 베고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를 빌라고 하면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무 허리 핀다고 잠깐 펴고 해야지 말이야. 허리 핀다고 계속 서 있고만 이러고 논 주인이 그 땅 주인이 지주가 나와서 한 잔을 그은이 걸치고 나서 잔소리를 계속 해댈 수가 있어요. 그럼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쉴 틈 없이 고역을 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전신을 펴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당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나는 이제 세상사의 지주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비유를 들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허리 조금만 펴려고 쉬려고 그러면 허리 다시 엎드리고 일을 하고 왜 일을 하냐고 해찰 부리냐고 이래버린다고요. 그게 성당 생활, 예배당 생활인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오부라졌는데 좀 피려고 그러면 허리가 계속 아프면 너무 아프면 허리 좀 피고 좀 두들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자주들 모두 일꾼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 집 하인시켜서 빨리 가서 막걸리라도 내오고 찬내다가 음식들 맛있게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능률 있게 일을 하게 해주라고 이래야 되는데 쉴 틈을 안 줘. 11조 떼어먹었느니 뭐 성수주의를 안 했느니 뭐 새벽 예배에 안 나왔느니 막 짬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는 자세혀는 악행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할 때, 네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할 때, 실제로 안식일을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 자들이 너희지, 나는 안식일에 선행을 하러 왔지 않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다투는 중이잖아요.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 다른 날 소경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식일 날 가서 소경을 고쳤어요. 귀머거리도 고치고, 귀 먹고 뭐 소경된 자, 말 못하는 자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인데 왜 그걸 고치느냐 이러고 따져요. 아니, 소경 고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이면 안 되고 안식일 전날이면 되고? 아니, 그러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요새 동안 저희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들에게 불쌍한 이 눈물고 귀먹고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 맡겨놓은 것은 그들에게 의사 노릇해서 잘 치료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혹사시키느라고 안 고쳐주고, 안식일 고쳐주면 안식일 날 왜 고쳤느냐고 따지고, 그러면 계속 병신으로 살다 죽으라 그 말이거든. 저희만 그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그 저희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소경, 귀머거리, 말도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없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착취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 의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재해석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악행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혹사를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마땅히 고쳐주고 치료하고 보호해주고 뭔가 공급해주라고 그들에게 불쌍한 영혼을 맡겨놨더니, 오히려 소경된 자는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 되기 전에는 저희가 그들을 착취를 해먹는 대상으로 부려먹여야 되니까는 안 되고, 생전까지 죽는 날까지 예배당 성당 다녀가지고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잘 이해해가면서 들으면 요한복음 7장 이 말미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안식일을 보문자니까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유대교 지도자들 보낸 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당신들한테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처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당신들은 없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런데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못 알아들어.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허락한 대로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율법 체제의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구덩인 것이거든요. 죽음의 구덩이잖아요. 거기가 소나 양을 그것으로 일부러 빠뜨려. 예배당에 전도해가지고 성수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걸 강요하면 멀쩡한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뭐 함께 구덩이로 끌고 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배당에 전도했던 그 잘못 다 해결하셔야 돼. 우리 이은자 자매님, 윤상훈 형제, 김옥주 형제 예배당에 전도했죠. 그야말로 회개하시오. 멀쩡한 사람들 지금 멸망의 구덩이에 다 끌고 들어가서 빠뜨렸잖아. 그럼 빠뜨린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설명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모르고 그때 내가 소경일 때 한 짓이라고 이제 내 손잡고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운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면 기도하셔야 돼.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를. 멀쩡한 사람을 멸망의 구덩이다 같이 몰아넣고 나서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헌물 열심히 내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다녔으면 회개 얼마나 큰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한 영혼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 죄가 작은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수종증 이야기도 나왔어요. 수종증이라는 것은 온 몸에 물집 잡히는 거, 그 저기 김순종 형제님이 그런 그 저 질환이 가끔 오는가 보다. 그거 뭐라고 하는데 인상소진.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열기가 어디로 발산을 정상적으로 땀을 흘리고 아니면 샤워를 자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기를 발산시켜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속에다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 저 가슴앓이 속병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수포증이 생긴단 말이야. 온 피부에. 그러다 이제 가렵다고 긁으면 이제 막 탈을 잡고 이렇게 생기고 난리가 나죠. 그런 거 수종증이라고 그래요. 그건 염증이 생기는 건데 물이 잡히는 염증이다 이거예요. 열기가 정상적으로 분출이 되지 않으면 땀샘이나 다른 방법으로 분출이 되지 않으면 수종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종증이 생겼겠나? 예배당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들 다 수종증 생겨버려. 가슴앓이 속병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기가 차오르는 게 발산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전도한다고 저 도봉산이라도 북한산이라도 가서 집에서 아파트에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날 거니까 도봉산 북한산 가서 야호라도 한번 하고 저 남편 때문에 속에 가슴앓이 속병이 있으면 우리 아무개 이놈 죽일러 막 하고 좀 해서 좀 오고 오라고. 가슴앓이 속병 앓지 말라고 내가 이제 이랬는데 남편 듣는데 오면은 이혼을 잡을까 하니까 안 되고 안 듣는데 저 산에 가서 이놈 죽일 놈 말을 이렇게 응? 가슴앓이 속병 생기게 만드는 놈 이놈 말이요. 죽여 그 인간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오란 말이요. 그러면 속이라도 일단이라도 좀 후려놓지 않겠냐 이제 오죽 오면 내가 이해를 시키느라 그런 거예요. 토론해라 이거예요. 가슴에다가 뭐든지 예, 담아놓고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억압에 눌리면 목사님의 권위로 억압으로 그 신자들을 강압적으로 눌러놓으면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거기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가슴앓이 속병만 앓고 앉았어. 그럼 되냔 말이요. 이 우리 예배당 이 목사놈 이놈 남편놈 이놈 남편 노릇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처죽일 놈 주여 삼창하고 나서 저는 좀 제발 어느 귀신을 보내서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목사 좀 교체해 주세요. 기도란 말이요. 또 괜히 또 나가서 또 남편 또 요거 저기 속병 풀으라겠다고 또 진짜 남편 막 속병 풀었다가는 남편 귀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느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이해력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난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 그 대제사장 하속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교리를 가르침 받아왔었잖아요.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람을 옥조이고 가슴앓이 속병 생기게 하고 허리를 조금 더 펼 틈을 주지를 않고 수동증 생기게 만들고 눈 막히고 귀 먹게 만들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든다 이거. 뭐 말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러다가 시 두 번 하거나 세 번째는 나가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쫓겨나면 죽는 줄 알아. 출교당하면. 사실은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 어디로 갈 거요. 거기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이런 곳이 준비됐으니 이리 오시오. 예수님이 너희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 다 나한테 나와라 이거요. 나오면 고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본 그랬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다 고쳐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못된 서방놈들이 나가 막 하고 이년아 저년아 막 해가면서 꽥꽥 소리 질러서 아주 쥐소리도 무려 막 고개 푹 숙이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 죽겠어 아주 답답하고. 이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것 같이 그분처럼 말하고 일하는 것처럼 한 사람 이때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 빛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아멘. 신자들 앉혀놓고 하는 것처럼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하느라고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 점잖하게만 얘기하면 뭔 얘기했지 하고 또 넘어가면 다음에 가면 물어보면 또 몰라. 자,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들은 것도 이렇게 묵상해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지금. 아멘. 아. 아멘.